하나님의 큰 일, 헬라어로 메갈레이아 트테우, 영어로 The Wonderful Works of God, The Great Works of God.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여기 이미 일렀단 말은 꽉 찼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하면 5, 5, 열순 해가지고 5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기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딱 그날 도착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와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기는 이제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떤 장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느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한 곳,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place. 근데 여기 한 곳이 어디냐, 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그 집이 이제 실제는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고, 그 2층이 큰 다락방이에요. 몇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우리 앞에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 120명이 앉아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 12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1제자, 다른 유다는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11제자, 그리고 1장 26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또 사도로 뽑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고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여성들, 이름은 모르지만 여성들, 또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1장 14절 보세요.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냥 누이들로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그래 최소 6명 이상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해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임했느냐?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호련히, 여기 호련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갑자기. 영어 써도 갑자기 이제 자 따라합니다. 시각, 청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귀로 들리는 것하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각이에요. 청각. 어떤 거냐? 귀로 듣게 되는데요. 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였어요.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근데 여기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냥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서 바람이 아니고 바람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인데 아주 급한 그리고 강한 소리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그 태풍의 바람 소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섭잖아요. 막 건물이 새벽에 어떤 때 잘 때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건물이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었던 그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강한 소리로, 급한 소리로 그런 소리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여기 이 바람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호흡, 숨 그런 뜻이 있고 또 영이라는 뜻이 있어서 성령 강림의 이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각적인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들이 봤어요. 뭘 봤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봤다. 불이 아니죠. 근데 불의 혀같이 생긴 것들인데 그게 갈라지는 것들을 봤다. 여기서 이제 불도 구약시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도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가시떨기에 이런 불꽃이 있대. 불이 분명히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봤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개가 있었다. 지붕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딱 하나만 있어서 쫙 비치는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명도 외가 없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 모두에게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그들이,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9절 이후에 나오는 15개 이상의 나라들을 그런 언어들로 말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20명의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들 언어로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마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있던 천하각국에서 모였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6절에 보니까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서동했다. 서동,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하각국에서 온 약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살던 나라에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익숙하게 쓰는 사람들이죠. 물론 히브리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에는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여기 6절과 7절의 방언은 조금 성급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지금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우리가 소위 영적인 언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 통역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말을 방언으로 해버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자기 나라 말들로 듣는 것인데,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무려, 여러분 세보시면 알아요. 최소 15개 나라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들로 뭔가를 지금 말해요. 근데 뭘 말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네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헬라어로 메갈레이아 트테우, 영어로 The Wonderful Works of God, The Great Works of God.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고 위대하신 일이에요. 그 복음을 말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어떤 언어로 말을 했든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뭐 어떤 나라의 언어로 해도 내용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의 상징인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 하나. 그런데 바벨탑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벨탑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극복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천하 각국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희한한 경험을 했다. 한 번도 우리나라 말을 배워본 적이 없던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우리 말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십자가가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내가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된 것이죠.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우리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요 무슨 황홀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은 오직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버리는 해결되는 극복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메갈레이아 특대유 The wonderful works of God, the great works of God.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성령에 주신 그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세송 라이프 교회가 그런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